원래 오늘 본문은 25장에서 26장 두 장의 긴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적인 말씀만 좀 읽겠습니다.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만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말이 학문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소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자, 오늘 한 법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가이사라 법정입니다. 여러분, 총독이 머물고 있었던 가이사라, 그곳에서 있었던 한 법정관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법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위험을 내뿜는 대리석 기둥과 화려하게 빛나는 금실 휘장 아래에 차려져 있습니다. 그것에 로마 제국에 임명했던 신임 총독 베스도가 그곳의 재판장 자리에 우뚝 서 있고, 그 옆에는 유대왕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가 버니게가 와서 함께 앉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관 대작들이 각종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근엄한 모습으로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재판관에는, 법정 안에는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화려함의 정점에서 초라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쇠사슬에 묶인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제목은 사회를 어지럽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2년 동안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죄도 없었는데 그렇게 2년 동안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문제의 인물이었고 죄인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이 가운데 죄수 바울로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바울만 죄수가 아니라 또 다른 죄수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곳에 재판석에 앉아 있던 베스도 총독,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함께 옆에서 앉아 있었던 아그리빠 왕의 이 모습은 어느 순간에 보면 그들도 죄인임을 고발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신문하던 그 법정이 이상한 법정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초점이 어느 것인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이제 유대 총독으로 새로운 베스도가 총독이 이제 부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오기 이전에 있었던 전임 총독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총독은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뇌물을 밝히고요, 폭정을 일으키고 로마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조금 적대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안나스 대제사장을 암살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서는 로마에 대해서 증오심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인공이었던 바울,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뜯어내고 싶어서 2년 동안 그냥 감옥에 갇혀 놓았던 자가 벨릭스 총독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시 임명되고 있는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올 때는 유대의 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반 로마 감정이 아주 크게 달했을 때 베스도가 오게 됩니다. 그는 유능하고 정말 공정한 행정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자마자 먼저 3일째 되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행정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먼저 만집니다. 자, 이때가 이제 처음 오셨던 분이 잘 부분이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입니다. 식민지를 당하고 있던 때고 총독이 그 나라를 전체 질서를 감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총독이 와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좀 관계를 개선을 하고, 자, 그들로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그 모든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분위기도 파악할 겸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왔던 신임 총독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 법정에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실은 무서운 속셈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법정에 오기로 결정이 되면 오는 도중에 암살자들을 보내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처음 딱 와서 유대 백성들과 좀 좋은 관계를 맺고자 방문했는데 한 가지 요청을 딱 해줬는데, 저 죄수를 이곳에서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베스도 총독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참 난감한 입장인데, 이때 베스도는 나름대로 원칙 있는 사람이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자, 로마의 법에서는 한 피고인이 고발을 했던 자들로부터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변호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자, 내가 그 모든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 법정으로 올리는 것은 거부를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내려갈 때 함께 내려가서 정말 그들의 변호를 한번 살펴보고 고발인들을 데리고 가서 고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법상 피고인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자신이 변호할 수 있는 변호권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위기를, 그 부분을 이렇게 헤쳐가는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행정가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열흘 후에 내려가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고소인들이 함께 내려가서 그 다음 날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러자 시작되자마자 유대인들이 고발인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은 나쁜 놈입니다, 바울은 죽여야 됩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베스도는 그러면 죽여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상 증거를 대보라고 하니까 증거를 아무것도 대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도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이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유대 율법이든지 그리고 성전법이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어떤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당당하게 밝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베스도가 또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자, 바울이 무죄인 건 알지만 그렇다고 유대 지도자들과의 이제 처음 부임을 해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떤 요구 사항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리 끝에 이제 바울에게 그 결정권을 맡기는 겁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의 법정에서 네가 다시 한번 변호할 수 있겠느냐, 그러겠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겠다라고 하면 그 의도가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 바울은 엄청나게 위험한 제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미 자기를 살해하려고 했던 모함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제안에 반대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항소합니다 라고 항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순간에 베드로는 아차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죄가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지만 로마 황제에게 재판에 항소했기 때문에 그의 피고인의 권리에 따라서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로마 황제한테 이 제수를 보내려고 하면 이 제수의 제목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황제에게 보냈다 그러면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궁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는데 유대의 왕이었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그의 누이와 함께 그 신임 베스도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자, 그때 이 그 베스도 총독이 지혜를 넣었습니다. 그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모든 간섭과 종교들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자문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5장 22절에 보면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여기 이상한 제수 하나가 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뭐 다른 죄는 없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 심판을 받겠다고 해서 내가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제목이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내일 다시 한번 만나서 직접 한번 재판하고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가이사라 법정에서 이 법정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때 베스도가 근엄한 모습으로 그곳에 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거기 오면 화려한 왕복을 입고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고관들이 위엄을 갖춘 정말 최고의 옷들을 입고 그리고 호위병들이 갑옷을 입고 그것을 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다시 그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와서 죄인의 서리에 서게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무대의 주인공이 제수였던 바울이 주인공으로 딱 바뀌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들을 향하여서 베스도 총독을 향하고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고관 대작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을 시작합니다. 참 그 법정에서 자기의 죄의 유무를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는 그것을 전도의 장소로 사용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달려가서 그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국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는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정오쯤 되었는데 정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는데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일에 자기는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한 음성을 들었는데 자,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고, 나는 그 음성 앞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고 자기를 사명자로 삼아 주셨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전하면서 이제 부활의 주님이 누구인지를 선언하는데요. 26장 22절 23절에 보면 가장 이제 핵심적인 말을 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는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 밖에는, 자, 여기서 보면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 예언했던 것을 내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요, 또 읽겠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시는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모든 예언과 선지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바울이 가장 열정적으로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그때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26절 24절입니다. 26장 24절인데요.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자, 그러자 바울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거기 보면 26절 5절에 보면 그때 바울이 대답했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의 분위기에 주도권을 누가 잡나 하면 바울이 잡기 시작합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바울은 더 이상 죄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장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 베스도의 모습은요, 가만히 보면 그 베스도도 바울이 앞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모습 속에 보면 바울은 또 다른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베스도가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뭐냐 하면, 부활을 증거할 때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자 이 베스도는 너 미쳤구나 라고 평가하는 일입니다. 베스도는 그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최고의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주였던 이스라엘에 와서 총독으로 오는 자입니다. 그는 공정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났습니다. 최고의 행정가요. 세상에서는 성공한 위치에 있고 그의 지식과 학문들로 그까지 따라 올렸던 자들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스스로의 이성으로 절대적인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성 한계 이상의 밖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인의 문제와 같습니다.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이성의 한계 속에 모든 것이 이해돼야 받아들이는 것이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세상, 보이는 것에 과학적인 사고만 하고 있는 길들여졌던 그들에게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크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이성으로, 능력으로, 그리고 어떤 높은 자리에 자기가 얻고자 하는 대로 가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스도의 죄는 이런 것입니다. 베스도는 살인한 거나 간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죄는
하나님을 자기 이성 안에 가둬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미친 짓이라고 매도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 이성으로만 정말 영적인 세계, 부활의 세계, 또 영적인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기의 생각 속에 스스로 가둬두고 만 것입니다. 지금 그는 공식 눈에 보이기는 재판장에 심판자로 앉아 있지만 그는 스스로 이성의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맹인이 되었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을 얘기하는 그를 미친 놈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미쳤다고 매도하고 있는 것을 사실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베스도처럼 이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내 생각에 맞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성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보이는 이 세상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자기의 이성을 믿고 자기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의 어떤 권력을 얻는 자들에게서는 이러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까매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어두운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베스도처럼 살아갑니다. 과학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을 미친 짓으로, 그리고 어리석다고 판단합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베스도처럼 이성이라고 하는 화려한 감옥에 갇힌 영적 죄수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게 될 때 정말 우리는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분으로 나를 온전히 다스리게 될 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이제 우리 비로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정말 그 내 슬픈 아픈 마음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들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보여지는 세계와는 상관없이 정말 탁월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탁월한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성령의 삶을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정말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가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 분봉 왕이었습니다. 자, 이 왕은 이 왕에게 바로 바울이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아그리빠 왕은요, 베스도와는 또 달랐습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선지자 모든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종교적인 행사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을 다시 우리로 비교하다면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뭘 하나 하면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노력으로 도덕성도 있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가장 노력으로 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가문의 손자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헤롯 가문인데 이 가문이 예루살렘의 그 왕이 되기까지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고 맞지 않으면 폭력으로 죽이고 이렇게 아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들은 정말 정치적인 수완으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정말 왕에서 폐위당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서로 이렇게 이겨냈던 수단 방법으로 그 단계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원했던 왕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놓지 못하고 정말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것에 달려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아그리빠 왕의 모습이라고 보아집니다. 바울은 그의 핵심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장 27절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로 합니다. 이 한마디는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제수였던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오히려 신문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예언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아그리빠 왕은 매우 곤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자, 믿는다라고 하면 예언자와 선지자가 예언했던 부활의 예수님을 왜 믿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유대인의 왕의 정통성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예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꼴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그는 예배도 하고 말씀도 알았지만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말로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해서 할 것 같냐? 내가 준비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핑계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자고 하면 지금은 안 됐어요. 다음에 할게요. 라고 미루는 것과 동일하다 생각됩니다. 아그리빠는 또 하나의 죄인입니다. 죄의 본질은 단순히 나쁜 짓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보면 이 아그리빠 왕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얘기하고 있고 믿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죄는 부도덕함이 아닙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지위와 열심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이들의 모습과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는 모든 주님이라고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면 주님이라면 내어놓을 수 있어야지요. 우리의 시간도 몸도 모든 것.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원하실 때 예라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이 아그리빠 왕의 모습들이 있고, 또 하나는 베니게와 같은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제수였던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했던 베니게의 모습들은 정말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또 아그리빠 왕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의인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정에서 유일한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도덕성을 그들에게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증거했던 것은, 바울이 증거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희망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지 않았고 자신이 어떻게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는지를 증언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의가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박살났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신을 받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은혜로 자기를 거둬 주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인 아그리빠도, 세속적인 베스도도, 그리고 과거의 살인자였던 바울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희망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이것은 노력이나 이성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자리에 대신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그곳에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인정을 하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인정했을 때, 그것을 믿었을 때 내 죄는 다 용서함을 받고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죄수의 모습이 아니라 그 법정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죄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비참한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법정에서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보여지는 세상에서 영적인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마나 보호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지를 당당하게 자랑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베스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미친 소리로 여기고 이성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 가둬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처럼 진리를 알지만 마음을 열지 못한 채 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대기만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의 모습은 아닌지요? 구원의 문턱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인이 아닙니다.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찾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빌라도 법정과 같은 자리이지만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왕으로 모시고 바울처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